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후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잘 읽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 옛다 하고 떨어진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 말씀들이 다 그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 또 구약 같은 경우는 더 수천 년 전에 그렇게 기록된 말씀들인데 그 시대의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배경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그런 배경하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왔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배경이 있었지? 그래야만 이 말씀의 진위,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시대의 배경에 해당되는 그 해당되는 사람들, 독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는지 그 의도, 의미, 또 정확한 마음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거기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제 현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신경을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처하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 본문이 지금 어떤 배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탐구해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봉독하신 이 내용은 주목하게 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제도에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미친 대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17장에서 바울이 아덴에서의 그런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서로 이슈에 대해서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문화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시대는 그런 토론하고 논쟁하는 문화 속에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그리스의 문화인데 이 그리스의 문화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문화가 아닌 거예요. 우리 나라의 문화도 조선 500년 엄청난 유구의 그런 유교의 문화도 있는 것처럼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닌 거잖아요. 이 그리스의 문화도 지금 이제 요 배경은 이제 한 1세기 그렇게 생각하지만 1세기 전후라고 보지만 이미 기원전 한 4세기, 한 400~500년 전부터 이미 그 전부터 이미 이런 그리스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문화냐?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죠.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인데 지금은 이제 수도라고 그래서 한 나라 안에 그냥 포함된 한 도시 정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작은 도시들이 국가였어요. 국가. 작은 도시 국가죠. 그래서 국가들 안에 따로 독립된 그런 행정과 그런 정치적인 체제를 이루고 그 안에서 이제 모인 구성원들과 함께 한 작은 나라를 형성했고 그 안에서 이제 문화를 형성하게 돼서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에 그렇게 그들의 문화로 자리매김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가 이제 지배를 했잖아요. 로마는 어떤 특징이냐? 로마는 황제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아주 그냥 딱 틀어주고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루면서 군사력으로 그 영토를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이제 이 말은 이제 평화는 평화인데 쉽게 말하면 군사력으로 만든 억지 평화죠. 정말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군사력으로 다 평정된 그런 어떤 평화, 팍스 로마나인데 그렇게 해서 만들고 로마의 평화를 만들고 그리고 또 법도 로마법으로 다 통일해. 그래가지고 그냥 전국을 그냥 로마법으로 그렇게 법률 체제, 통일된 법률 체제로 다 이루면서 진정한 로마의 제국을 이루려고 했으나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정복자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도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 이거 안 되겠다. 억지로 바꾸려다가 오히려 반발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좋아. 그리스 문화는 그대로 지켜주고 유지해주자. 그러면서 우리가 법으로 다 통일시키고 군사력으로 통제시키면 되니까. 그럼 뭐 로마지 우리가 다 통일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도시국가 이야기 조금 더 드리면 도시국가는요, 한 도시 고작 한 2만여 명 정도 그렇게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접한 도시들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국가니까 서로 간에 막 이렇게 전쟁, 작은 전쟁, 큰 전쟁 이런 전쟁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당시에 이 국민들, 이 구성원들은 안 되겠다. 이렇게 전쟁이 빈번한데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다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빈번한 전쟁을 어떻게 이제 막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사람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된다. 뭐 등등 막 이런 회의도 하고 또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과 비슷한 민생 문제 있잖아요. 민생 문제. 그 당시에도 이 민생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배고파서 못 살겠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게 수 있느냐. 막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한 문제들의 중요한 건요. 이 2만여 명 되는 사람들 중에 일부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직접 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또 어떤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민회라고 하는 거예요. 민회. 그 정기적으로요. 이 민회를 소집해가지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에 정치 제도였고 문화였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현대 민주주의의 정신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여기에 소속된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의무감을 가지고 참여했어요. 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 나 한 명 내가 얘기하는 게 뭐 큰 효과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정치에 의무로 꼭 참여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한다. 그런 생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민회가 바로 교회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에클레시아예요, 사실은. 이 에클레시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근원이 바로 이 민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각 개인들이, 그러니까 부분이죠. 그 개인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단 말이에요. 작은 도시국가지만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비슷하게 적용돼서 초대교회에서 얘기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바로 헬라어 에클레시아에서 따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이 고대 시대 때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민회 모임은요, 결정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이 민회를 통해서 토론과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법의 법령을 만들어내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치면 거의 국회의원급이다. 그건 대단한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고 그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일종의 은장색 노조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주동한 대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방금 전까지 제가 민주주의의 어떤 표상인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적으로, 신사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하고 법령도 발의해서 만들고 이런 정말 너무나도 근사하고 멋진 그런 민주주의의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이 소동에 벌어진 모습은 아주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죠. 지난 주일에 스게와의 7 아들 크게 망신당한 사건 여러분 들으셨는데, 그 사건 이후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겪었어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주술 믿고 막 그 대단한 그 아데미 신 막 이런 것들 섬겼던 거, 그런 거 다 이제 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그 주술 책들 다 불태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니까 막 길바닥에다가 말이죠, 신상 조각해서 만든 신상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발길질에 막 채이고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 판매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걸 만들고 판매하는 상인들이 아주 그냥 생업에 치명적인 영향, 치명타를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 도시가 숭배했던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 신은 건강의 신, 풍요의 신, 그리고 하늘의 여신, 이렇게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신중의 신, 그 당시에 신중의 신 하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중의 신은 제우스 아니에요. 제우스. 이 아데미가 바로 제우스의 딸입니다. 그리고 아폴로라고 하는 신과 쌍둥이 남매로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 대소동은 대략 5월쯤에 일어난 것 같은데, 이 5월 달의 의미가 뭐가 있느냐? 바울이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달인 것이, 마치 불교에서 4월 초파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유대교에서 6월절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 5월은 에베소 도시 사람들 모두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그 근방에, 소아시아 근방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요, 사람들로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달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여기에 가득가득 모여가지고 말이죠, 몇 주간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우리 한번 사진 보실까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보셨는데 아데미 신전이거든요. 아데미 신전. 예, 저 왼쪽에 있는 신전 그 위에를 보시면 저게 기둥이 무려 121개, 기둥이 무려 121개나 되는 그런 아주 화려한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제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데, 그 아래 사진을 보시면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지금은 저렇게 초라하게 한 기둥만 보이시죠? 파편이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은 이제 에베소 극장이죠. 이제 이따가 나오는 저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저 안에서 대단히, 저 안에 한 24,000명 정도 그렇게 규모로 모인다고 그래요. 거기 모여서 정기적으로 민회, 에클레시아 모임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큰 소동을 일으키고 은장색들을 소집하고 그들을 선동해서 연설하는 핵심 내용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사업이 성공해서 잘 됐었는데 저 바울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지역뿐 아니라 이 주변의 소아시아 모든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그 위대하신 아데미 여신의 위엄과 영광은 지금 땅에 곤두박질 치게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동요하는 거죠. 맞다 맞다 말이죠. 옳소 막 이러면서 동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키면서 뭐라 그럽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외칩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민회의 모임 가운데서 군중들이요, 서로 간에 이렇게 짝을 맞춰가지고 합을 맞춰서 서로 막 으쌰으쌰 하면서 슬로건을 막 집중적으로 외쳐대는 이런 모습은 그 당시 아주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저 아까 보신 그 극장 안에서 그 얼마나 울림이 있겠어요. 그 안에서 사람들 막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 맞다 이래 보세요. 막 그냥 웅장하겠죠. 때로는요, 이 앞에 나와가지고 그 대단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연사가 연설하는 내용이
이 군중들이 들었을 때 맞지 않다, 옳지 않다고 막 생각해서 막 고함을 지르거나 또 막 비웃거나 막 연설을 막 중지시키거나 이런 일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여, 이런 외침 속에서도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 정부는요, 이렇게 시민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제일 싫어했어요. 가령 기독교인들이 막 수가 늘어날 때 신경이 쓰이는 거죠. 로마 사람들은 그런 걸 제일 싫어해요. 그냥 얌전히, 그래 니네들 문화 인정해 줄 테니까 조용히 우리한테 잘하고 세나 잘 바치고 세금이나 잘 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막 들썩들썩거리고 소동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기독교인이 늘어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추방시키고, 이런 것도 이제 다 이런 정책이죠. 다 지역마다 이 총독, 지방 총독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로마 중앙에서 다 관리자 아이들을 통해서 다 소식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앙 집권 체제의 특징은 직접 컨트롤,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쪽 지방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당장에 지령을 내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게 바로 로마 중앙 집권 체제의 특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공식적인 어떤 에클레시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모습, 이런 아주 점잖은 그런 어떤 모습보다는 막 군중들이 막 고함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발적으로 막 집회가 일어나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그 당시 끼치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연극장에 사람들이 한 24,000여 명 그렇게 운집해서 거기서 막 이제 의견을 나누고 민회가 열리는데, 그 안에는요 또 아데미 동상을 한 9군데에서 막 세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을 정도로 아주 신전의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요, 바울이 자신의 동료가 그 연극장 안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얼마나 뛰겠어요. 그래가지고 놀란 마음으로 그들을 구하려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중요한 건 그의 절친이었던 아시아 관리가 그를 막아요. 여기서 아시아 관리는 시에 어떤 큰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행사나 축제가 있을 때, 우리도 지금 막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축제가 있을 때 재정적으로 딱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력가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이제 사람들에게 관리자이기 때문에, 관리인이기 때문에 유력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딱 막습니다. 딱 막아요. 그러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 자칫하면 그냥 바울은 확 그 안으로 쏠려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컸겠지요. 그러나 이런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 이제 조금 현미경을 갖다 대고 보셔야 되는 것이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 그 안에 있는 군중들이 자기네들이 왜 모여있는지도 모르고 모여있는 거예요. 그냥 이 군중 심리라고 하죠. 사람들이 오오오 막 이러면서 들어가 뭐 이러면서 그냥 사람들이 막 얼쏘 막 이러고 손 들고 막 그냥 성을 내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같이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데메드리오가 이 세베소 시민들을 동원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소요를 일으켰던 것인 거죠. 이에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유대인을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변명해 보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왜 이 알렉산더라는 유대인을 청해서 앞으로 나가게 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바울을 돕는 말을 하려고 보냈는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 유대인인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우리는 저 기독교인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아데미 여신의 위엄과 영광을 해야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오히려 자신들의 발뺌을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 그 군중들 앞에 그렇게 나갔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바울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더 수세에 몰리고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때죠. 기승전결, 전이죠, 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흐름을,
이 위협스럽고 심각한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인물이 나타나는데 35절에 그분이 누구예요? 서기장입니다. 서기장.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은 에베소시의 최고 지방 관리 중에 한 사람인데 아주 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역할이 도시의 치안 문제, 안전 문제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당시 시민들에게 상당히 권위가 있었던 그런 인물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아까 얘기했던 저 극장, 그 웅장한 극장 앞에 딱 중앙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서가지고 논리정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첫째, 자기는 시위 주동자들과 시민이 외친 대로 아데미 여신의 위대하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하고 먼저 딱 군중들 편에서 얘기합니다. 35절에 한번 보시면 이 에베소시는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직이다. 아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이라는 표현은 아데미 신상이요. 사람에게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적 존재이지 그저 사람이 오물락조물락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가치 없고 하찮은 그런 우상에 불과하지 않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그렇게 주장했던 바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까지만 들으면 야 이거 바울과 기독교인들은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리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서기장은 뭐라 그러냐면 위협받는 기독교인들, 신자들 편에서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은 바울의 친구 가이와 아리스다고가 극장 안으로 이제 끌고 가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들을 도적질하고 또 여신 아데미를 막 비방했다 이렇게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서기관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 한마디에 무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싹 차가워졌겠죠. 그러니 이런 경솔한 행동은 삼가하라. 이렇게 아주 중립에서 딱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덧붙여서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데메드리오와 동료 은장색들에게 얘기합니다. 경고합니다. 합법적 절차를 따르라. 당신들 지금 뭔가 억울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군중들을 동원시키지 말고 합법적으로 절차를 따르라. 왜냐하면 이 도시 안에는 분명히 지방을 관리하는 총독도 있고 법적 합리적으로 제도가 있는데 그 절차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고소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고소하는 외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이 여러분들의 전통인 이 정기적으로 열리는 민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의견을 내고 합의점을 도출하고 거기서 뭔가 협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처음에는 기독교인들, 바울과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몰아붙이는 것 같았는데 들어보니까 중립을 선언하는 것 같더니만 결국엔 바울과 기독교인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모인 이 모임 집회는 불법이다 이거야. 불법이다. 당신들 다 해산하시오.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거. 그렇지 않으면 저 로마 황제가 보고 있는데 우리 큰일 난단 말이야. 우리 관리자들 큰일 난단 말이지. 질책을 심하게 받을 위험이 있으니 당신들 다 흩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전율을 느꼈어요. 전율을. 얼마나 긴장이 되고 불안했을 거예요. 만일 서기관이 이 은장색 편만 들었으면 바울하고 기독교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모습이 저는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는요, 바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즉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겼으면 됐지. 우리가 승리했으면 됐어. 이게 아닙니다.
현실의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현실 속에서 해답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친구 가이와 아리스다고가 무리에 끌려서 그 영장으로 끌려 들어갔을 때 얼마나 큰 위기감을 느꼈겠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37절에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었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친구들은 신전에 들어가서 아데미 신상에 빨간색으로 십자가를 긋지도 않았고 신상의 목을 자르지도 않았어요. 왜냐? 그런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몇 년 전에 서울 강남의 한 전에서 기독교인들이 찬양을 부른 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제주도의 한 절에서는 그곳에 있던 모든 불상들의 목이 잘려나가는 일도 있었어요. 누가 그랬냐? 열정적인 크리스찬 한 청년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절에서는 그 지역의 한 교회 성가대가 몰려가가지고 불전 앞에서 찬양을 열심히 불렀답니다. 또 어느 마을 입구에 세워놓은 장승 있잖아요. 이 장승도 6번이나 그 목이 잘리고 허리가 부러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누가 그러냐? 역시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는 한 크리스찬 청년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마치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우리가 이겼다 말이죠. 이런 쾌감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요, 기독교 신앙을 본질적으로 왜곡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비호감으로 만들어가는 직접적 영향을 주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는 나 외에 하나님만 섬기라는 어떤 그런 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라는 그런 의미이지, 그러니까 타종교한테 가서 그렇게 과격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우월성을 드러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데메드리오의 말처럼 그들이 팔고 있었던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이나 이 신전 모형의 판매가 줄어든 것은 바울과 그 친구들이 아데미 여신을 비판하거나 신전 모형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이방신 섬기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본질적으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지금까지 굳건하게 믿었던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마음을 몰아내 주시고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그 가치관이 들어가고 말이죠. 세계관이 바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난 지금까지 저 여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란 분이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대에 정말로 그 수백 수천 가지의 신들은 다 그냥 사람들이 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고, 정말 진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이것을 딱 그들이 깨닫게 되니까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 잘못된 가치관들이 다 몰아내지고, 그리고 새로운 생각으로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된 신앙관으로 삶이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진정한 승리는 이렇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낡은 것들, 세상 것들, 잘못된 것들은 다 물러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란 무엇이냐? 참된 진리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잘못 받아들였던 옛 것들, 헛된 것들이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명력과 운동력이 살아나니까 아데미 도시, 그 이방신을 섬기는 도시 에베소가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도가 세워지니까 그동안에 서로 붙잡고 있었던 헛된 그런 주술 책들을 다 불태우고 말이죠.
신상들 막 바닥에서 발길질 채이게 만들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과 제자들이 3년간 눈물과 인내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에베소 전역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된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말을 맺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인 것은 뭐냐면 이들의 이런 신앙의 열정과 고백과 믿음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들 책망받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확언할 수는 없지만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은요. 한결같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함께 중요한 건 겸손한 태도를 유지할 때만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복음 안에서 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늘 겸손하게 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늘 성결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내 자신을 지키고 또 지키고 세상 가운데 여러 유혹 속에서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늘 비추면서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부흥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 판단들 모두 내려놓는 거예요. 또한 진정한 복음을 위한 길이라면 세상에 비친 이 땅의 교회들과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겸손하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드러나실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대단히 큰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의도가 뭔지 알고 좋은 의도, 이런 요즘에 기독교가 위축될 때 건전한 방향으로 그렇게 좋은 집회를 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필 그날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종교개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말씀 앞에 성찰하고 회개하고 잘못된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날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있다 이런 것들을 외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는 그런 시선들도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방향이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쭉 나갈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첫째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겸양하고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